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다 아름답습니다만 특별히 5월 초순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주변에 꽃들이 만발하고 또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꽃과 나무를 많이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처럼 혹은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꽃처럼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향기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나무처럼 누군가에게 푸르름의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쉼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푸르른 계절의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분명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한 9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어디에서 맺을 것인가? 열매는 교회에서만 맺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받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은사를 교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뭐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이웃과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열매는 어떤 면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실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맺고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랑의 열매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목을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특히 오늘날 같이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한두 명, 많아야 한 3명, 4명 정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참 자녀는 소중한 존재인데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됨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이요, 자기 연민의 사랑이요, 자기 본능의 사랑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원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그런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봉사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 사랑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랑이 제대로 된 자녀 사랑인가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이 에베소서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에베소서는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읽어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또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또 주인이 종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혹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미 낳아서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오늘 자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경험과 이제 선배된 입장에서 누군가 막 아이를 낳아서 오늘 특별히 이제 또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도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야라고 한마디 코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서 해주라고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문장이 될 터인데 어떻게 전달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자녀 양육의 수많은 지침, 저도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도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들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 조금 의아하다 그랬어요. 수많은 명령이 있었을 터인데,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로 일축을 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여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노여움 그러면 사실은 어린 자녀들에게 잘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아이가 노여워한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실상은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 감정입니다.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일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고 왜 진노하시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만, 여러분, 심판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노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의가 제거돼야지 공의가 실현이 되면서 불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불의를 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절제되지 아니한 진노가 폭력을 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늘 평안하게 지내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계속 용서하시고 진노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때를 따라 불의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조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뿐 실상은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없다라고 하면 불의를 보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화를 얼만큼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또 때를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노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여움은 쌓이면 쌓일수록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고 한번 자리를 잡은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무서운 건 외면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하고 싸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그렇습니다. 주먹으로 치고받아 어디가 까지고 터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주먹질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로 주고받은 상처가 평생을 가는 일도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을 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받느냐? 유아도 받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부모님도 아셔야 될 일인데 아이들도 어리지만 불의에 반응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기 때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이 불의함은 바로 아이들이 적절할 때에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이들이 볼일을 보고 자기 몸이 더러워졌으면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는데 이 일을 부모들이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아이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다만 그 분노의 표현 방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 배고픈데 왜 밥 안 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이 기저귀에다가 소변 한번 봤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거기에 대변까지 섞이면서 뭔가 불편한데 누군가 내 몸을 치워주지 아니하니까 그 분노가 울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생기는 거죠. 유아기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 이거, 나 저거,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이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줘야 될 것이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아니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거절의 방식이 또다시 부모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비난이나 혹은 과도한 액션을 통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 또한 상처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아이들의 표현 방식이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울음에서 말해서 안 되면 이제 땡깡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아이들이 점점 배워나가다 보면 떼쓰면 다 되는구나, 울면 다 되는구나, 소리 지르면 다 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필요하면 욕도 하게 되고 심하면 주먹도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발산할 수 없을 때에 부모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돌 가운데 아이들은 반항을 하거나 혹은 가출을 통해서 자신의 노여움을 표현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 노여움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왜 아이들에게 허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때를 따라 받아야 될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한 아이는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세상도 부모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자기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힘들지 않게 노여워하지 않게 해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소위 이제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자존감 내지는 자아 존중감 그래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굴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겪어도 이 소심해하거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들로부터 받아야 될 이 귀한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시켜 가기 위하여서 이제 엉뚱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엉뚱한 행동은요, 아이 때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나, 어떻게 하면 인정받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될까, 여기에 이제 목매는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부모는 최초에 만나는 권위자인데 이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후일에 이제 또 다른 권위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입학하면 선생님을 권위자로 알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가 되면 공부로 하고 공부가 안 되면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일단 권위자로 인정된 사람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과도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충분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에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친구의 말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성을 보면 끌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여자는 조금 다른 것이 남자만큼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어려서 또 다른 누군가 이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것들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발동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최초의 남자는 아버지이기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충분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전해주는 일이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간에는 뭐 워낙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양육을 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경쟁 속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또 이제 부모님의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이만 놓고 보고 길렀을 때에는 그럭저럭 충분히 사랑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뭐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걸 보는 과정 중에 내 아이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우리들의 눈에 보인 그 단점들보다도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진 아이들인데 이 장점을 보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면들을 보다 보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제 압박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끌고 다니고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심리에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아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성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다 보면 부모들에게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밖에 안 되느냐?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기사화된 내용을 본 일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에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의하여서도 결정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자네는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말을 들은 사람이 그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작 단계이지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거래처에 끌고 가서 이 친구가 전문가인데 다 도와줄 겁니다 한마디를 들은 직원이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평생에 그걸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칠에만 찾아다니며 수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을지라도 잘할 거야, 문제없다라고 하는 격려를 받은 자녀는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유아들이 부당한 걸 제 언어로 표현을 해서 제때 먹여주지 않고 제때 치워주지 않는 걸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은 부모도 하지 못한 걸 자녀들이 강요받을 때입니다. 부모도 하지 못한 공부를 자녀는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속에 이제 부모님들의 한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생각을 넓혀서 보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한 걸 아이에게 시키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엄마도 아빠도 하지 못한 공부를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 중에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걸 놓고 야단치는 부모가 자기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꺼내놓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너네 못하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잘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머니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이에게 부당함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압박하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이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이나 우리의 훈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입니다. 전 바꿔서 죄송하지만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잔소리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주님의 방식은 대화이고 인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가는 방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대화이고 계속된 인내입니다. 주님은 절대 일방적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드리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요. 또 거꾸로 주님의 뜻만을 강요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으로부터 듣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만들어주시고 입도 만들어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대화를 누구하고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대화의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비교적 많이 안정이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자란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를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동안 우리는 어머니하고의 대화만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더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버지들도 대화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자녀와의 갈등을 풀고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대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늘 아버지들은 일하고 돈 벌고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훈련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가정에서 퇴근한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끼지 못해서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에 어렸을 때의 자녀와의 대화가 훈련이 안 된 부모님들이 이 나이 들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질문만 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들으려고 애쓰세요. 대화는 말하는 것 이전에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은 부부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말하는 것 이전에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들어보십시오.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어려우면 질문만 하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끝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잔소리하고 또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부모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굉장히 험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욕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때를 지어가지고 한 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6학년 때 똑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했기에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아니지요. 넌 그래도 소중하단다. 넌 특별하단다. 다른 아이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존귀한 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아이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강하게, 담대하게, 멋지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아이는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고통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자녀를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말들 중에 혹시 네가 상처받은 건 없었느냐? 한 번쯤 물어봐 주십시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해보시라고 권고합니다. 물어보시면서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것만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또한 그저 그냥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보여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있는 아픔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고 그 용기를 내어서 행여났다문에 아이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용서를 실현하시고 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